익으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기들이 있습니다. 그 광기들이 나중에는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것인데 그게 핍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나라도 제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모든 나라들의 광기들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계 안에 불의한 이단 시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김정일을 지지하는 친북 좌파 세력과 국민들을 통해서 그 광기의 전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적대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교에 제가 마지막 대지가 핍박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는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핍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순교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순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핍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순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본인들 앞에서 자식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런 메시지들이 떠올랐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자녀들이 고문당한다면, 우리 눈앞에서 자녀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만약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들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다 한 사람의 개개의 영혼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 자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요, 다 한 사람의 개개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의 영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개개의 영혼들에게 또한 그들이 원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이제는 순교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순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순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매도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나약한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광기들이 점점 드세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목사들이 이 정도로 광적이라면 이단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멀쩡한 사람 같은데, 인격이 훌륭한 목사 같은데, 아주 선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 같은데 얼마나 이단 시비에서 악마적으로 변하는지, 거짓되고 얼마나 사탄적으로 변하는지 그 광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더한 광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광기와 세상에 있는 광기가 만나서 서로 참된 교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이 릭 조이너와 웬디 알렌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가, 예수님도 예언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리라. 교회 안에서 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죽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례에서 육적인 사례로 넘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면 교회 안에 있는 광기와 세상에 있는 광기가 만나서 목사가 목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죽음에 넘겨주고 고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로 부름받지 않았겠지만 누가 압니까? 우리가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 제가 세 번째 대해서 설교할 내용이지만 뭐 어때요? 말씀은 자꾸 들어야 또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릴 것이지만 제가 순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내 앞에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기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그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볼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견딜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취할 것이냐? 너나 너희 자녀들이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부인해서 피하면 그러면 평안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영원한 끊이지 않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죠? 단순한 진리지만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자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끝나지 않는 고통을 자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자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숱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또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도록,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도록, 또 이름 모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같은 형제와 자매들,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주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연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양심에 가책이 있는 죄를 있으면 회개하시고,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한 것, 자신을 그런 고통으로 내어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유약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그 무서운 책짓질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그와 같은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시고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지식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삶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으로 삶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와 저의 자녀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는 남은 자들, 허울뿐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실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중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중국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또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그런 나라들과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에게 빛과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누군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 돌에 맞았을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초자연적인 순교의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순교의 은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들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뜯겨나가고 등허리에 골이 패인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병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두 분 계시고. 혹시 또 계십니까? 떡을 받지 못하신 분? 네. 이제 우리가 분잔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믿음은 결국 신학이나 지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사랑의 근원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간격에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위대한 계시는 독생자를 그 끔찍한 고통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한다고 왕이 아니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닌데 주님께 부족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떡족 한 점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병이나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그 모든 인간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기중심적이 무너져야 되고 이기심이 녹아져 내려야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형상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를 사모하면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겐 정말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모릅니다. 넓이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핍박자들을 향한 사랑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향한 사랑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 영의 자유가 평화와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꼭 승리해야만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